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앞에 그 이제 3시간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부활의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 자와 못 본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텐트를 치다 이런 단어예요.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성막을 세웠다. 텐트를 치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뭐 캠핑 이런 거 유행해서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밥 해 먹고 뭐 이런 거 유행한다는데 여러분 암만 텐트가 좋아도 집처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 집이 궁궐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집이라면 그런 것과 텐트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여기 텐트를 친다는 말이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 그 바로 이집트의 왕을 그 명칭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잖아요. 그 바로가 가진 궁궐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궁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아부신벨, 뭐 무슨 이집트 그 피라미드 이런 것 규모를 보면, 야, 그가 사는 그 궁궐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부신벨 같은 데서 황제의 옷을 입고, 거기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그 왕이 목동의 텐트에 와서 거기 살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와 같이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조그마한 텐트 치고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이 오면은 대통령이 그 묵는 숙소가요, 큰 호텔에 묵어요. 왜냐하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있고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그 뒷받침해야 될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큰 호텔을 통째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는데 서울역 그 지하도에 거기 그 노숙자분들이 거기 살잖아요. 거기 라면 박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겨울에 자고 이러는데 거기 같이 라면 박스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밤에 잠을 잔다. 상상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여기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14절에서 이 14절 전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나 꼽아보세요. 뭐 이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단어 같아요? 네? 진리. 네. 또 어느 단어 같아요? 우리 문정자 부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둘러보면요. 다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어느 단어 같아요? 각자 있겠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그의 영광을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아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theat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요. 여기 원래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동해 바다에 가서 새벽에 해 뜨는 걸 봤어요. 야, 장관이야. 기가 막혀. 야, 나는 여태까지 해 뜨는 거 일출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 가서 그 본 일출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TV로도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도 나오고 이래서 여러 번 봤을 수 있지만 그날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그 광경이 기가 막히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광경을 자세히 눈여겨 꿰뚫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쳐다본 거예요. 그게 이 보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텐트 치신 곳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장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역자로서, 삶의 주체로서 새로운 삶의 장관을 만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갈 그 기가 막힌 멋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된 영광이 뭐가 있느냐? 먼저 첫째로 성도가 보게 된 영광은 그분의 성육신을 보게 된 겁니다. 성육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심에, 우리 같이 옆에, 우리 텐트 옆에 그분도 같이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같이 초라한 삶을 사심에, 놀라운 영광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피조물의 자궁을 비로 피조물로 태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부활.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잘 안 하시죠? 부활 얘기 잘 안 합니다. 왜요? 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 얘기를 계속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멘은 항상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때 딱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누가 부활하셨죠? 또 누가 부활하셨죠? 내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인지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요. 또 우리가 보게 된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 사건이에요. 세상에 기가 막히는 여러분 광경,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광경이라면 좀 멋지고 아름답고 좀 뭔가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쳐다보기에는 너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하고 징그럽고 그걸 쳐다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광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광경이에요. 그걸 쳐다본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선다는 것은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가서 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우리 좀 어떻게 해다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다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어요. 쳐다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광경인데, 왜 엄청난 광경이냐? 내가 그로 인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사일생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구사일생,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광경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하고. 근데 내가 살아나 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차하는 그 순간에,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생적으로 탁 넘어짐으로 살아났다. 이 기가 막힌 광경이죠.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해야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저께 기가 막히게 거기서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아났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성도가 본 영광이에요. 세 번째 영광이 뭐냐? 부활입니다. 죽었지만 그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죄값을 치렀다. 그걸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라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렀어.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 죽었어. 땡. 어쩌라고? 죽었는데. 근데 부활이라는 건 뭐죠? 다시 살아나,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인가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세요. 보통 어떤 모양일까요? 침대에 누워있죠.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눈만 뜬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무덤에서 눈만 뜨고 마리아가 왔어? 그래? 이게 아니라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새 삶을, 새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넘치게 있어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헌이 있었냐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 그러면 일을 해줬어요. 그럼 돈이 나오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잖아. 그건 당연히 받는 거야. 그죠? 임금을 주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 보상을.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은혜,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냐?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인도해 드릴 그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갔다. 그거 대단한 믿음이다. 그건 인간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놓으신 거죠. 너 여기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 믿음의 원조가 되게 할 거야. 네가 이제 앞으로 민족을 이루게 될 건데 그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민족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민족을 주신다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해낸 아브라함 나름의 방법이 뭐죠?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니까. 그러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간 가는 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렇게 가는데 점점 가면 자기는 힘이 빠지잖아요. 그나마 지금도 할아버지인데 뒤로 가면 더 할아버지죠. 나중에 산신령 되죠. 산신령이야 뭐 능력이라도 있겠지만 이 산신령은 힘이 없는 산신령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첩을 얻어서 그 첩에게서 씨를 받는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꽝 됐어요. 자기 나름 애쓴 건데 헛발질을 한 거죠. 그리고는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네 몸에서 날 적자, 제대로 된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그 웃음이라는 단어가 그 아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발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었다고 하나님이 넌 믿었어. 넌 믿음의 아들이야. 넌 믿음의 조상이야. 너 믿음 진짜 대단해. 너 믿음의 왕이야. 믿음의 원조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믿은 것 같죠?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내 죄를 사하셨대.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게 우리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눈과 귀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믿은 것 같죠.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살려내신 거죠.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사라가 도대체 왜 웃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웃었어? 그랬더니 만약에 그게 진짜로 믿음이었으면 제가 웃었습니다 해야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잖아요. 아니요, 전 웃은 적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웃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0세가 되어 자기 육신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사라가 죽은 것 같은 몸인 것을 알고도 믿었느니라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거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걸 믿은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을 많은 분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구약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충분히 지났는데도 아이를 임신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때는 옛날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아이 못 낳으면 전부 여자 탓이고 그 책임을 여자가 졌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 첩을 얻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그 첩에게서 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더 명확해진 거죠. 한나의 책임인 게 명확해진 거잖아요. 그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게 원통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왜요? 이제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낳은 게 아니죠. 그 앞에도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봤지만은 아이가 안 생겼어요.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리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이 노래가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귀족이 되고 그 귀족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땅 밑으로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이에요. 부활. 아이를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우리가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니.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극장.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는 무대가 있어요. 그죠? 무대가 있어서 그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성장 과정,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 무대의 배경이에요. 배경.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혹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배우지 못했어요. 혹은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무대 배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화나 혹은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뭘 봅니까? 배경 보려고 그거 봅니까? 뭘 보시죠? 연기자의 연기를 보는 거죠. 그 무대 위에서 그 배경을 뒷배경으로 할 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연기를 해야 돼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 무대는 변함이 없어요. 이 무대가 탄탄하게 딱 세팅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가 짜여졌어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느냐 하는 것은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지금 육신이 약하냐 그것은 무대 배경이에요. 뭘 해야 되죠? 공연을 해야죠. 내가 연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대본을 가지고 이 대본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냐,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많은 분들이 이 배경을 바꿔달라 그래요. 배경을. 하나님 돈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주세요. 그건 배경이에요. 뭘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죠. 공연을 해야죠. 배우의 연기가 거기 핵심이에요. 뒷 배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연기를 보셨잖아요. 모세의 연기를 보셨잖아요. 모세의 공연. 그가 이집트에서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을 사느냐 하는 그 모세의 연기를 보셨잖아요. 다윗의 연기를 보셨잖아요. 다윗이 그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이 대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연기만 보느냐? 아니죠. 나도 역시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연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배경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연기자의 역심이, 이 연기가 핵심이에요. 얼굴 표정, 대사, 행동, 거기에 움직임, 그 모든 분위기, 이것을 누가 만들어가죠? 연기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기 못하면 꽝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발연기라 그러죠. 내가 발로 해도 그거보다는 낫겠다. 발연기보다 더 못한 거는 무연기죠. 아예 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경은 있는데 배경은 멋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볼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무대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부부를 만들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팔자가 피는 겁니까? 아니죠. 내 연기는 없잖아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게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그걸 해야죠. 그거를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대본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이걸 해야죠. 이걸 놓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부활로 인해서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부활을 어떤 대단한 어떤 광경을 쳐다보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진에 있는 멋진 광경은요, 1초 보면 끝이고 1분 보면 끝이에요. 그렇지 그림 멋있네. 그러나 진짜 멋진 광경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내 인생의 삶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멋진 벚꽃 그림을 여러분들이 백날 보세요. 동영상을 백날 보세요. 이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길가에 있는 그 벚꽃을 보면서 거기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야, 멋있다. 봄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건 다 그냥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본 게 멋진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거기가 현실이에요. 그게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광경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부활의 약속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그 부활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광경, 기가 막힌 광경을 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담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오빠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새 가족입니다. 나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주변에 함께 사는 이들에게 양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